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1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10장, 11장에 계속 이어졌던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접 그 영으로서 같이 경험했던 그런 실제로서의 주님의 체험이 아니라 이제 육의 몸으로 이제 예루살렘 땅을 바라보는 그 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확정되었음을 이제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죠.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미 끌려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하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묵시를 증거하는 그런 말씀 사역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똑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과 이제 자신의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또 우리 11장과 10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데도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족속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3절에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시 생각이 있으리라. 그 뒤에 나오는 주님의 인도하심, 에스겔 선지자가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행할 일들을 직접 그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죠. 연극 같기도 하고 퍼포먼스 같은 하나님의 일어날 일들을 자기의 삶으로 나타내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족속의 중보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족속과 그 운명의 그 끌개를 같이 걸고 있는 거죠. 에스겔의 삶이 이스라엘 족속의 삶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에스겔이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중보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행할 일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치 포로의 행장을 끌이고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향한, 이미 끌려와 있는 사람, 아직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에게 닥치는 운명을 깊이 깨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곧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설마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게 될 거라는 그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게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런 사역을 감당케 하실까? 하는 그 속에 우리가 더 깊이 봐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은 그의 삶이 하나님께 들려서 쓰임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지만, 동시에 그의 사는 모양, 그의 사는 모습 자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삶 전체가 주님에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옮기되, 7절에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성벽을 뚫는다고 그랬는데 성벽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정확한 뜻은 호마라는 뜻인데, 호마라는 뜻을 쓰지 않고 키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벽으로 해석했는데 성벽이 아니라 키르라는 말은 침실, 자기 집 이런 뜻입니다. 자기 집에다 구멍을 낸 것이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벽이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예표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성벽이 마치 뚫려서 성벽이 무너져서 그리로 끌려나가는 포로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재현이 아니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먼저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 집에 구멍을 뚫고 네가 포로처럼 돼서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집에다 구멍을 냈다는 겁니다. 실제 일어난 일은.
아무도 놀라는 분이 안 계시는군요. 자기 집에다가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자기 집의 벽이 되어서 자기 집에 구멍을 뚫고 나가는 것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할 것은 주님의 뜻을 끝까지 온전히 행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행할 때는 온전하게, 온전한 순종, 끝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행하려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내가 포로의 행색을 할 수는 있어, 밤에 끌려다닐 수는 있지, 근데 우리 집에다가 침실에다 구멍을 내라고? 그런 건 못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 이 모습 때문에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끝까지 행하시게 하신 것이겠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너가 한 삶의 모습 그대로를 이스라엘 족속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에스겔의 삶과 이스라엘 족속의 운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에서 보는, 예레미야에서 보는, 에스겔에서 보는 하나님의 사람의 중보자에 가는 길이죠. 그런 기도의 자리, 내 기도가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까지 성장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내가 또 내 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는 12절에 나오는 왕이죠.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유다 왕국의 이 왕위는 다윗과의 약속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다 왕국이 주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타락해도 주님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날까지 다윗의 왕조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조가 수없이 많은 왕조로 계속 뒤죽박죽이 된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이 다윗과의 약속,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와의 왕조와의 이 약속도 이제 마지막을 구하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이 시드기야 왕,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라고 하는 이 에스겔의 운명처럼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예루살렘이 3일 동안 포위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한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려고 하다가 붙들리죠. 그래서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래서 그 여기 나오는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시드기야 왕이 돌아오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는 것은 물론 예루살렘 땅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지만 돌아온다 하더라도 눈이 뽑혔기 때문에 땅을 직접 볼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땅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가리고 밤에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이 모습을 에스겔이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은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뜻이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15절에 내가 그들을 이방 가운데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신 줄을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전체를 흐르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님이 여호와인 줄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기근과 전염병과 칼이라고 하는 것은 5장에서 이미 언급됐던 거죠. 세 가지 큰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족속에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족속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갈 텐데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살아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던 가증하는 일에 대한 회개와 자백을 드리게 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사역의 내용입니다. 죄를 행한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행한 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징계를 받고 그리고 그 일을 슬피 울며 그것으로 인해 애통했던 자들이 살아남게 된다는 거죠. 남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남은 자들이 그 가증한 일에 대한 회개와 주님께 그것을 자백하고 용서를 받은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겠다. 그 일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영으로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다음에 이 죄를 범한 자들은 회개할, 주님 앞에 자백할 것도 없는 거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린 주님의 징계 가운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징계를 통해서 모두 죽임을 당하는데 거기서 그것을 비통해하고 주님께 가슴 아파했던 자들이 살아남아서 그 일에 대한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에 대한 회개를 하고 그래야 이스라엘 족속이 회복되어서 새로운 예루살렘과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 안에서 시작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많은 죄들이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모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민족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닌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늘 신실하게 살았는데 아직 영의 역사와 영의 실제를 모르는 거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우리 교회의 죄를, 우리 공동체의 죄를, 내 가족이 했던 죄를 주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와 가족과 민족이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의 자리, 그런 기도를 올리는 우리 새벽재단의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부름받고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으로 생명의 띠로 묶여있는 주 안에 있는 한 존재임을 깨달아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새벽제단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살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들려서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기도와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헌신을 드리며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수많은 죄의 사슬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를 구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가 구함을 받은 그 자리에서 온전한 나의 목소리와 나의 심령으로 나를 묶고 있었던 그 켜켜이 쌓인 우리 부모와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의 역사가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징계를 달게 받겠사오니 주여 아버지 그 끝에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씨앗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신앙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가운데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